제가 이제 목사님 휴가 가실 때나 이렇게 수요일 할 때마다 특강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로서 알아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오직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기억하기 쉽도록 오직 솔라라고 했습니다. 이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오직이 숫자 5를 넣으면 5개거든요. 5가지의 슬로건을 잘 기억하자라고 해서 오직 솔라라고 했고,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베드로 대 성당이고, 거기가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광장을 구글 맵으로 위에서 찍은 겁니다. 요거를 살짝 옆으로 둘러보시면 약간 열쇠 모양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 애들이 이제 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열쇠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안에도 화려하지만 이 밖이랑 또 이 광장이랑 연결해서 하나의 열쇠 모양을 만들어서 베드로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이 베드로 대성당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또 위용과 신비로움을 강조하는 그런 건축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중에 왼쪽을 보시면 이제 이게 베드로 대성당인데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이 대성당 안에 이제 메인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또 작은 성당들이, 작은 예배당들이 이렇게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인 예배당 안에 보면 이렇게 도움이 있거든요. 위에 도움이. 이 도움을 지금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나중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지금처럼 뭐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화가가 올라가서 전부 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수고와 열심도 있었지만은, 그러면 왜 이렇게 도움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가 하면은, 그 유현준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돔에 들어가서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은혜로운데, 위를 딱 보면은 이 도움이 이제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이제 천국과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 바깥에도 천국의 열쇠, 그리고 이 건물 안에도 도움을 줘서 천국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해서 천주교회가 어떤 이제 권력이랑 또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신비롭다, 뭔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한 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지막 그 그림에 보시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5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 그러니까 오직 이것뿐이다 라는 것은 배타성이죠. 이거 말고는 안 된다, 이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뿐이고, 이거에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되고, 오직 이거 하나만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직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가 나옵니다. 라틴어인데, 스크립처라는 거 이제 우리가 문서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천주교회도 이 성경을 말했습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오직 성경이 아니고 성경으로 이고, 우리는 오직을 이제 만으로 바꾸면 성경으로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도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는데 그 외에도 뭔가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회는 이제 우리하고 성경이 그 66권 똑같고, 거기에 그 외경이라고 해서 7권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 천주교회는 이제 역사상 내려오는 성경 외에 7개를 더해가지고
총 7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토빗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집회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잠언 같은 느낌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마카비는 신구약 중간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가문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서 4권에 또 3권을 더해서 7권을 성경이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위경, 그러니까 위경은 가짜 위자를 써가지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요것도 역사적인 자료로 받아들이면서 총 3개의 성경을 막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정경만, 이제 66권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더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천주교회는 이 성경을 교황이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좀 명확하지 않은 뜻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명확하지 않은 뜻들은 우리 개혁교회는 서로 모여서 해석을 내고 기도하고 회의를 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찾아갈 때 자기의 생각,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데, 이 천주교회는 그냥 교양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땡입니다. 그냥 교황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황이 높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보다 교황이 높으니까 오직 성경은 아닌 거죠. 그리고 교황뿐만이 아니고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라테란 공의회라든지 바티칸 공의회라든지 이런 회의들을 하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게 성경과 거의 동급입니다. 나중에 한번 언급할 수도 있는데 그 성모 마리아 승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이제 우리는 성모라 신모라 그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다 부르는데 천주교회는 성인의 반열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올리고, 그리고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까지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양이나 공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는 이제 특별히 불가타 성경이라고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라틴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대중적인 이런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도는 좋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경이 나뉘면 분열되니까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불가타 성경만, 그러니까 라틴어 번역 성경만 진짜 성경이고 히브리어 성경도 성경이 아니다. 헬라어 성경도 성경이 아니다.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건 성경이 아니다. 오직 이 라틴어 성경만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천주교회는 교양이나 공의회나 또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면서 성경을 말하지만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성경의 권위를 낮추는 그런 일들을 했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신부나 이런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개혁교회처럼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가 신부가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이걸 이제 음가를 따가지고 그 음가 그대로 읽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천주교회가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쓰고 성화를 그리고 성상을 만들고 하는 거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또 반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큐티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뜻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볼 때 모르는 게 있어도 여기에 근거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미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주요 대부분의 중요한 이런 해석들은 개혁교회가 거의 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좀 우리로 치면 이제 사족 같은, 우리로 치면 이제 이렇게 좀 그냥 가지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의 해석들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새벽에 할 거지만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이 1000년 동안 있다. 그 다음에 후천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후에 1000년의 천국이 있다. 무천년,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고 1000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다. 이미 이제 너무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견이 달리는데 사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새벽 예고했으니까 다 나오실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빼고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이미 우리가 교훈은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신학책을 많이 읽고 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심지어는 아이들도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예민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좀 이상한 얘기하면은 느낌적으로도 이게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용어 같은 걸 딱 들어도 아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말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교양보다 성경을 더 중요하게, 또 공의회보다 성경을 더 중요하게, 그리고 어떤 법칙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게임아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도 날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솔루스 크리스토스인데, 이제 이 라틴어는 또 이렇게 뭐 형식에 따라서 조금 바뀌지만 여기에도 그냥 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이 아까 성모 마리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천주교회는 성모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는데 그리고 나서 처녀로 또 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인데 동생이 유다가 적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동생은 누군가, 이제 이런 천주교회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인가 하여튼 이쪽에는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가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안 되니까 동생이지 사촌 동생이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사촌 동생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했고 처녀로 살았고 처녀로 죽었다. 그래서 쭉 처녀였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그 천주교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한 13세, 14세 정도 되는 아리따운 이제 소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요셉은 한 4, 5시 되는 그런 머리가 시끗시끗하고 쇠이 많이 난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마리아의 처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처녀로 죽었으니까 이 마리아는 승천했을 거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거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승천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만 알고 있는데 천주교는 이렇게 성모 마리아의 승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이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성도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성모, 성인, 성당, 성수, 성화, 성물 이런 것들은 천주교회가 너무 거룩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부정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 성도 이렇게 또 성삼위일체 이런 거에만 딱 제한돼서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보다 훨씬 높은 경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들은 12제자를 비롯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공로가 있는데 이 공로가 자기들의 천국에 들어갈 공로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위대한 성도이기 때문에 들어가고도 남는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잉여 공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죄를 지은 일반 성도, 참 일반 성도라는 게 웃기죠.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제 평신도라고도 부르는데, 일반 성도들은 이제 이 죄를 짓고 하면은 예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성인한테 가서 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공료를 이제 뺏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인의 날을 지키고 심지어는 그 성인의 이름으로 자기의 세례명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성인의 잉여 공료를 받아서 다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천주교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에게 특별히 천국의 열쇠가 있는데, 물론 이 천국의 열쇠는 이제 지도자급,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가 안 나네요. 모여서 같이 추기경들, 그러니까 추기경들만 교황이 직접 이렇게 징계를 할 수가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서, 성당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런 천국의 열쇠가 교황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보다 다른 성인들, 또 성모, 또 교황, 이런 것들의 권위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구약에는 많은 메시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종의 메시아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딱 제안해서 하는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공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 예수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중보자 사역.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만 우리는 개혁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칭호라고 부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다원주의에 맞춰서 교회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진보적인 교회 가면은 주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만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종교에는 중보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를 통칭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아닌 사람이 들어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불교에서는 석가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이제 그 중보자들을 통칭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떤 신학의 경향들을 볼 때, 뭐 책을 읽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예수님 말을 잘 안 하고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면은 책을 덮거나 설교를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그리스도는 애매한 혹은 타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공식으로 세 가지 하면 되고, 근데 물론 이제 하다 보면 그리스도만 말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한 번 말했다고 X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 정 목사님 휴가 갔다 와서 얘기 안 들어가지고 뭐 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상한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런 논지로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직 예수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개가 함께 가서 이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성인들의 잉여 공로도 없고, 성모 마리아도 없고, 교황의 천국 열쇠도 쓸모없다. 우리는 직통 다이렉트로 예수님에게로 바로 간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사실 이제 이
오직 성경이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고 이 세 가지는 사실 겹치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사실 이제 비슷비슷한데 제가 조금만 이제 이해를 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칠성사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죠. 세례하고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고 우리 나머지는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에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중에 제가 그 4가지를 적어놨는데 고해성사는 다 아시죠? 신부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 그 다음에 혼인성사는 결혼도 이 사람들은 이제 성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성례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성품성사라고 있습니다. 이 성품 뭐냐면 이제 사제나 신부들이 이제 임직을 할 때 하는, 우리 지금 이제 목사 장로 안수식인데 우리는 사실 안수식이 그렇게 막 특별하진 않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성도들하고 다른 급의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아지죠. 근데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좀 높은 사람으로 가서 성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초창기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성직을 많이 쓰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성직이지 뭐 목회자만 성직이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병자 세례인데 이제 환자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면 그것도 은혜를 받는, 그래서 병이 낫게 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견진 성사가 있습니다. 견진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좀 더 신앙이 성숙하고 좀 더 높은 단계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견진 성사를 받으면 이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데 어쨌든 이런 7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천주교에는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연옥을 만들고 그 연옥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벌을 받는 겁니다. 벌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못한 것들을 예를 들면 이제 칠성사를 통해서 이제 이 죄를 모두 제하는데 혹시 이제 급사하거나 병으로 죽거나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는 그 벌을 이 땅에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옥에 가서 그 벌을 받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옥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시면 지금 너 부모님 연옥에 있다 그러면 돈을 내라, 그러면은 그 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네가 나중에 연옥에 갔을 때 그 연옥에서 벌을 받는 걸 면제해 줄 테니까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지은 게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죄를 어떻게 나누는가? 그 죄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십계명의 죄도 있지만 성경에서 또 말하는 칠죄종 7가지 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칠죄종이 이제 이 천주교 단어고 우리는 이제 우리 고신대학교의 신원하 교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도 했고, 제가 찾아보니까 또 게임이 있더라고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넷마블에서 나온 게임이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는데 뭐 제가 이제 게임은 안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뭐가 있는가 한 장 넘겨보시면 음욕이 있고 탐식이 있고 인색이 있고 나태가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사실 이제 지난번 설명했는데 우리가 십계명의 죄들을 문자적으로는 잘 안 짓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자적인 거 말고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 죄들 공통분모를 딱 때려보면 대개 7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을 마음으로 짓게 되면 음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는 것도 살인도 마음으로 하면은 질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7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테는 이제 신곡에서 이 연옥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7가지가 칠죄종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땅에서 이 칠죄종의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짓게 되면 이제 여기로 간다라고 했고, 우리 그 영화에도 그
신과 함께 그 영화에도 보면 이제 이런 비스무리한 게 나오죠. 나태지옥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계관들이 사실은 사람들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요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단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또 뭐 어떤 외경이나 위경이나 또 사람들의 말들을 참고해서 만들었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7가지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7가지는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7가지를 짓는다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단단하게 또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이제 장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오직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에 대한 결과이지 은혜를 받기 위한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은혜를 받는 원인으로 이렇게 앞뒤로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를 조심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죄를 안 지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법정의 판사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무서운 진노하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루터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겁을 내고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하나님은 이제 거룩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잘 갖춘 하나님을 우리는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서 오직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제 산타페 차가 있죠. 산타페. 산타페가 뭐냐면 산은 이제 세인트 성이고 그 다음에 타페는 뭐냐면 타페는 이제 좀 억지긴 한데 약간 풀면은 이게 피데 믿음이라서 거룩한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솔라피데고 SFC에서 찬양팀 이름이 솔라피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인데 이 신칭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셨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이제 믿음이 나올 때 이 믿음은 믿는 주체, 그러니까 믿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가 중요한 거지.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조되면 이거는 솔라피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라피데의 오직 믿음은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솔라피데와 또 솔라 그라티아와 솔라 크리스투스는 이제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끝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죄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죄의 결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죄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짓는 죄들은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예수 믿기 전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고 이 죄들은 말하자면 거룩한 채찍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죄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믿게 만들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죄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대한 부분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좋은 점도 너무 많지만
이제 좀 부작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찬양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이제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너무 강조해서 구원 이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살고 내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또 내 직업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독이 계속 뒤로 돌아가는, 물론 이제 그런 게 있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소위 말하는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그런 은혜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잔챙이 죄들을 지었을 때는 이 이제 계속 그래 돌아가면 안 되고, 이 죄를 힘입어서 이 죄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화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성화 내 것을 통해서 이제 성화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구원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내일 새벽 예고를 조금 스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뭐 이 땅에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살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 그중에 구원받으면 올라오면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간단하고 은혜롭고 죄도 덜 짓고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계속 사는 거를 찬송가에 보니까 천사가 흠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중요합니다. 성화. 왜냐하면 이제 천사는 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앙망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느낌들을 천사는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천사는 완벽한 상황 속에서 완벽한 찬양을 드리니까 이 유한하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지? 그리고 막 하나님도 뭐 성령님도 예수님도 막 계속 저 땅에 있는 성도들 칭찬하니까 천사도 약간 이제 질투가, 이건 이제 성경에 없습니다. 질투가 나겠죠. 그래서 저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흠모된다. 나도 될 수 있다면 땅에 내려갈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번 제가 말해봤는데, 거두 담겠습니다. 괜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성화의 모습들. 그래서 성도의 재발견. 믿음은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다 해서 그치면 안 되고, 거기에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솔라피데는 결국 성도의 재발견으로 나갑니다. 이제 뭐 예전에 많이 했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어감이 싫어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평신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평신도와 그 다음에 성직자, 이 구분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이 약간 자조적인 표현으로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불렀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좀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을 너무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이제 성직자들이 막 손으로 주무르면서 이 성도들을 막 함부로 대하니까 이제 한편의 신학자들이 병신도처럼 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표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평신도 표현이 제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사라지고 성도라는 표현을 점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모두 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제일 높은 이제 우리의 어떤 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었고, 이 성도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과 성모하고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모가 있고 성인이 있고 그 아래에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자가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성삼일체 하나님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가졌다라고까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것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칭의와 성화, 그로 인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의 재발견, 성도, 이것이 솔라피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개혁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애착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왜냐하면 원인도 가정도 결과도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제 5가지를 봤지만 이 5가지도 사실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 모든 오직 솔라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회는 하나님보다 교황이 더 칭찬을 듣고 또 뭐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더 관심을 받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주제 아래 들어가면은 교회가 재발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천주교는 성당이라고 해서 건물 자체를 거룩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당 앞에 가면 성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건물이 아니고 모이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강조하고,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이는 교회이고, 또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1인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는 재발견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1인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종종 인용했는데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폴 스티븐슨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에 대한 자신의 모든 신학과 또 관심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책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 그 최종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하면 계속 교회, 우리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그냥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것, 우리의 일상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잘 이렇게 거룩하게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 나라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의 양으로 볼 때도 주일은 하루고 살아가는 일상은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 초창기는 너무 주일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6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권위의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위에 분들이 말해주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때는 윤리적이고 모범적이고 또 공동체적이고, 또 그때는 큰 범죄 같은 것도 없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에 큰 문제 없이 살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개인주의가 되고 또 각자의 기준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면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씀만 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제 적정 규모가 되면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알게 되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각자의 삶에 비추어 설교를 하고 맞춰주다 보면은 이제 우리 이
특별히 마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 상황들까지도 고려한 그런 일상의 재발견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의 재발견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주교회는 성직,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것들만 성직이고 나머지는 다 세속 직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 당시 화이트 칼라들은 좀 덜했지만은 뭐 우리나라 지금 예전에 뭐 닭을 잡거나 백정이거나 농사를 짓거나 또 상공업이 멸시되던 시대의 상공업자들은 괜히 이제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기치를 우리가 내걸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 직업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에게 어떤 편지가 왔는데 어떤 구두 만드는 사람이 루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구두 만드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나 구두를 만들 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듯이, 또 이거는 이제 제 표현인데 하나님의 신발을 만들듯이 그렇게 구두를 만드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보내고 뭐 공부 잘하면 신학교 보내고 이러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신학교 가는 것도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좀 더 깨우치기 위해서 가끔은 이제 세상의 어떤 직업관들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면, 어제도 이제 그 세바시를 듣다가 들은 좋은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함부로 친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친절하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이제 10,000원짜리를 내면서 뒤에 오는 차들까지 내가 다 계산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톨비를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들이 딱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혹은 꼭 일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초대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조금 이제 부족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주제 아래서 충분히 어떠한 직업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직,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성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돈이 많든 적든, 또 뭐 제가 이제 아까 두 분 말씀드렸는데 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또 쓰리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주말에는 로만 칼라, 또 낮에는 화이트 칼라, 저녁에는 이제 블루 칼라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저녁에 음식을 만들면서, 야, 그래도 이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또 그 음식을 배달해주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도 누군가는 집에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천한 직업도 없고 또 고결한 직업도 없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 직업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직업이 성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업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나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를 나눴는데, 이 5가지가 공이 다 연결되면서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직 성경을 알고 오직 예수를 알고 오직 은혜를 알고 오직 믿음을 안다면 이 생각에 그치면 안 되고 이 생각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리고 실천을 잡아주는 딱 그 중심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를 알고 나면 개혁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가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페이지에 오직 솔로가 있는데 우리 5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를 잘 기억해서 개혁교회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